박정원 권사님 오늘 왜 하얀색 옷 안 입고 오셨어요? 조정옥 권사님은 오늘 깔맞춤 하고 오셨는데, 저는 늘 우리 조 권사님 저렇게 하얗게 순백으로 이렇게 입고 새벽에 오시는 거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을 몸소 이렇게 보여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아마 동네 분 중에 이사 오신 분 중에 권사님을 마주친 분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늦게까지 3차까지 술 마시고 에? 그게 막 늘 그림이 그려져요. 어느 날 제가 권사님 혹시라도 모시고 저도 가운 입고 권사님 붙잡고 부축하고 지나가면 아마 하자폴의 전설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박정원 권사님까지 같이 셋이서 가면 권사님 이따 입고 오실 거죠? 예수님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이제 그 빈 무덤엔 뭐가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 우리의 느낌과 감정,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들 다 이제 빈 무덤에 넣고 다시 뭐 해야 돼요? 앞에 있는 큰 돌을 막아야 돼요. 아멘? 그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무덤에 머물러 계실 때 저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했던 그 말을 정말로 이루어졌다라고 속일까 하니 저 무덤을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죠. 그래서 로마 군병이 파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그 돌무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넣고 무덤의 문을 닫고 그것을 봉인했어요. 봉인이 뭐냐면 밀랍 같은 것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도장을 거기다 꾹 찍어서 이게 이제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거예요. 그걸 찍어 가지고 이건 아무도 못 연다, 열었다 하면 누가 손댄 거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장면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시편 말씀도 이렇게 간지를 꽂아 놓으시고 또 올 거거든요. 갔다가 후딱 덮지 마시고 우리 2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 봉인되어 있는 그 무덤에 두 여인이 찾아가죠. 그것도 성경에는 새벽 일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걸음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그들이 가장 먼저 그 아침을 소망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 하신 말씀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많이 놀라는 걸 봤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나 아닌가 한번 보러 가자 그리고 걸음을 옮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하자. 그리고 옮긴 걸음으로 치고는 너무 놀라하고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는 것을 봤을 때 이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들은 그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하고 아침 일찍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제자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예수님처럼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또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은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는 여전히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 안에 갇혀 있어요. 마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0편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은 1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1000년 전에 쓰여진 이 시편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하심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밤새도록 이제 파수를 본 거예요. 밤새도록 근무를 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실한 이 충성스러운 파수꾼은 이제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피곤하구나. 눈도 침침하고 아 피곤하다. 이제 빨리 아침이 와서 임무 교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새벽 첫 시간 미명 주님께 그 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그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속량의 능력, 속량의 기쁨, 그 속량함의 그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안에 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이, 간절한 마음이, 그 기다리는 마음의 그 간절함이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전에 부활절 예배를 서울에서 드릴 때는 여의도 광장에서 드렸어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그 새벽에 버스도 없어요. 걸어가지고 한강대교를 다 막 개미떼들처럼 지나오는 거예요. 교회 차를 타고 그 여의도 광장으로 막 가면, 저희는 이제 마포에 있었으니까 마포대교를 지나가면 그 수많은 인파들이 그 마포대교를 막 걸어서 지나가요. 저는 그 어렸을 때 막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끌려다녔으니까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얼굴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되게 춥거든요. 되게 추웠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 마포대교를 막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차에서 내려서 그 여의도 광장 얼마나 넓어요. 근데 거기를 그냥 이렇게 구역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채워서 앉아요. 막 그 앞에 있는 강당에서 막 그 부활 찬양이 막 크게 울려 나오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차디찬 바닥에 앉아가지고 부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여의도 광장에 막 그 부활의 그 선포를 막 큰 소리로 찬양할 때에 그 공간을 가득 채운 그 부활의 선포가 제 마음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민원이 쇄도해가지고 경찰서에 몇 명 잡혀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그 얼굴들은 아침 피곤함을 다 주님께 드리고, 그 부활 그 첫 시간 그 새벽에 주님을 배우러 갔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걸음으로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걸음을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지탱해 왔던 동력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체육관 하나 빌려서 대형교회 몇 교회가 같이 모여서 부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양평에서도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내년도에는 거기에 함께 할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또 어제 들었던 놀라운 소식은 지평면의 교회 연합 이제 협의회죠. 그 지평면에 있는 교회들이 지평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내년도에는 우리 개구면에서도 연합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양평도 한번 가보고 싶고, 개구면에서도 예배를 좀 드리고 싶고.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여인과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느낌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자격 없는 것 같아서 자신이 없지만, 내 과거의 경험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뜨거웠다가 또 금방 냉랭하게 식어져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일지라도 오늘 주님께 그 간절함으로, 그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빈 무덤을 보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빈 무덤에 던져버리시고 돌문을 닫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임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세례식을 베풀게 됩니다. 우리 조동순 성도님 평생 예수님 한 번도 안 믿으시다가 정말 따끈따끈한 불신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문답을 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참 죄송하지만 기특한지 몰라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이 이런 것이지, 목회를 하는 기쁨이 이런 것이지, 주님이 이런 영혼을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목양하고 그 입술에서 나 예수 몰라요 했던 그 입술에서 이제 예수님 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주님께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를 옮겨 다니다가 그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나 예수님 모르고요, 예수님 자신 없고요, 나 예수님 관계 없고요, 그런 인생 손 내저으면서 손살에 치면서 내 인생을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 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130편 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는 아무도 주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얘기예요. 사유란 뜻이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하심은 주께 있으니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 자격 없는 삶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는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사유하시고 이제 우리의 그 간절함을 은혜로 채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소망 없는 이 땅에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주님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늘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부정적인 생각들, 느낌과 감정들, 나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은 다 빈 무덤에 던져버리게 하시고 그 무덤을 돌문으로 막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인증할 수 있는, 봉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빈 무덤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거하였던 제자들도 그들의 느낌과 감정 때문에 그 앞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골방에 갇혀 있을 때 그 여인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파수꾼이 그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그때 그 영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죄사함의 속량의 능력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자격이 있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음을,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 무덤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없다라고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입을 열어 선포하며 주님 앞에 그 기다림으로 간절함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나도 지고 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나 주님께 다 아뢰어 드릴 때에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지체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